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승리하는 나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 말씀은요, 좀 신나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이제 어제 우리 이제 금요일이 됐네요. 벌써 이제 금요일 날 읽었던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이 방해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그 방해꾼들을 무릅쓰고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성전 건축을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번에는 그냥 거기에 있는 총독들이 와서 그거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담대하게 그 일을 하니까 기억나시죠? 이 총독들이요 후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장로들이 자기들 말 안 듣고 건축은 계속하지요. 근데 그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고레스 왕이 이거 지라고 그랬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요 이제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레스께서 이 칙령을 내려서 하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말하면 정부 문서 보관소에 가서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가서 확인을 합니다.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에 그 맞는 옛날 문서들을 쭉 뒤지는데요, 찾았어요. 고레스가 명령한 그 증서를, 칙령을 찾아낸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정말 이 성전을 다 지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그 내용 중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거 다 돌려줘서 그대로 다 짓게 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다리아 왕이 그 내용을 보고는 이제 다시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하는데, 이제 여기 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제일 길게 차지하고 있는 것, 여기 6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옛날 문서를 발견하고, 즉 고레스 왕이 썼던 그 내용을 발견한 다음에 다리오 왕이 다시 칙령을, 이게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쭉 보낸 내용들입니다. 여기 6절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 너희들 방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거들랑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어떻게 해요?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냥 아예 그냥 폐가 망신하게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는 녀석들이 나타나면요. 그리고요, 이제 또 이거 좀 정리해서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내린 칙령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요,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 고레스 황제가 그 성전 짓는 거 다 도와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도와주는데 이렇게 하는 거래요. 어떻게 하는 거아니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지 말고요,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건축하게 하라. 그런데요, 그냥 건축하라고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어요. 한번 8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어떻게 해요? 무엇을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거 얼마나 신나는 내용입니까?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어 가지고 그냥 그 붙잡아다가 집도 헐어버리고 거름더미가 되게 아예 그냥 아주 씨를 말려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세금 거두어 드린 거에서, 요즘 말하면 국고 지원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나죠? 예? 방해꾼들이 있어갖고 말이죠, 그 얼마나 속을 끓였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그 문서를 발견한 다음에 다시 명령하기를 절대로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거들랑 전부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국고 지원해서 왕의 세금 거둔 곳에 다 지원해서 이 성전 건축이 계속되게 하는데 끊임없이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그리고 그 주는 것 중에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의 요구에 따라서요, 제물 드리는 것도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어떻게 해요? 요구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어김없이 가끔이요? 날마다 주라고 그랬어요. 날마다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자꾸만 신나다고 얘기하는 거는 신나고만 느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아니 방해하는 사람은 방해했다고 치지만 10수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됐던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이거 보니까 말이죠, 성전 재건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들어서요,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성전 건축하는 거 다리오 왕의 주머니를 열어서요,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 이걸 읽으면서 야 신난다 멋지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일을 해요. 당신이 계획한 거 일하셔요. 방해꾼이 일을 있어도 일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사실 1차 귀환은 이 6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읽을 또 7장에서부터는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들이 읽어갈 텐데요, 2차 귀환에는요 에스라가 드디어 돌아오거든요. 이제 내일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차 귀환을 끝내면서 성전은 완공을 해서 봉헌을 해요. 그리고 6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이건 부끄러운 완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겁니까? 몇몇 사람들 방해한다고 말이죠. 10수년 동안을 성전 건축하던 거 중단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부끄럽게도요 다리오 왕의 힘을 빌어서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용두동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랑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그것도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좀 예를 드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요. 절에 다니는 분이 말이죠, 돈을 주고 당신들 그거 하시오. 그럼 우리 그냥 마냥 깊어서 야 좋다 그럴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다 금전 지원해라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리오 왕이 이런 요구까지 해요. 한번 10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누구와 누구를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하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 간 거냐고요. 이방 나라의 왕 다리오는요 고레스의 그 옛 문헌을 발견하고 나서요 다시 이제 명령을 내리기를 성전 재건하는 건 절대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으면 아주 그냥 전부 다 죽여버려. 거름돌미가 되게. 그리고 국고 100% 지원이다. 제사 드리는 건 날마다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라.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다리오 왕은요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그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방해나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이죠. 좌절해 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말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도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우리 용두동 교회가 1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모든 걸 내놓기까지는요 그 일을 이끌어갔던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던 데도 나오지만 장로들,
장로들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에 말이죠, 이 일들이 다 되어갈 수 있었던 거는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누구들이요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요, 그럼 뭐 다리오 왕이 다 해준 거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목숨 걸고 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 읽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연관해서 생각하려면은요, 우리 5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누구들을요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누구들이요? 장로님들이, 총독들이 방해하는 거요 계속했어요. 목숨 걸고. 그랬더니 다리오 왕에게 말이죠, 질의서를 낸 거고, 질의서 내용대로요 고레스 황제의 예문헌을 보니까 성전 짓는 거 허락한 게 맞으니까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방해하지 마라, 국고 지원해라, 그리고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하라. 방해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방해꾼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다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에도요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 장로님들이 계심에 그 장로님들의 헌신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완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시대에도요 방해꾼이 있는가 하면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게끔 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칭찬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복주실까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방해꾼들이 하나님의 복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했던 장로님들이 있었음에 하나님은 다리오의 왕을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이건 뭐 제가 이게 스케줄 짜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월요일 날 남선교회가 찬양하시는 날 이 말씀 읽었는데 오늘 또 남선교회 분들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한데 우리 남선교회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장로님들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방해꾼들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방의 왕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장로들이 늘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남선교회 교원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늘 주의 인도하심,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임으로 주의 큰 영광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